오늘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여러 감정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감정들 중에는 안타까움이라는 감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뜻대로 잘 안 되는 인생을 볼 때 불쌍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마음이다라고 쉽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드라마를 보면 대체 너 왜 이렇게 살고 있니? 이런 대사로 이 안타까운 마음이 감정들이 표현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도 그분의 백성을 향해 이와 같은 안타까운 감정들을 드러내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너네 대체 왜 그렇게 살고 있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길, 망하는 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타까워하신 그 이유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는데, 그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너네 왜 이렇게 살고 있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와 나귀도 그 주인을 알건만은 내 백성 내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안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더욱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그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곧 영원히 망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영생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생과 직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영역을 포함한 말씀입니다. 지식적인 영역을 제외한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영역을 포함한 관계적인 영역이라는 사실이죠. 분명히 우리의 모든 인격적인 믿음, 그것은요 온전한 지식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할 때 온전한 믿음이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온전한 지식 위에 세워진 온전한 관계적인 영역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실제적인 삶의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이 믿음과 사랑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너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믿음의 소문을 들었고 사랑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의 핵심 주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17절 말씀을 볼게요. 본문 17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런데 이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해보니까 이것이 저의 중보기도 제목이더라고요. 하나님, 원주 성도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도 바울의 심정이 모든 교회의 모든 담임 목회자들의 심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망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보세요.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즉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18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이 대전제에 대해서, 대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성도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증이 있는, 확신이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 그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 있었죠. 조금 전 읽었던 17절 말씀을 보았듯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조건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분명하게 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냥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빛으로 밝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유능한 교수님이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한다고 해도, 구약의 배경, 신약의 배경을 설명하고 신학을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요, 그냥 머리만 커질 뿐이에요. 지식적으로만 자라갈 뿐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성령이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 있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이 두 가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주제로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소망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소망은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기에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 같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거나 사람의 지혜로 힘으로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영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불확실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대도 아닙니다. 이런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면서 그 믿는 자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되는 미래적인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소망이에요. 바울은 이런 소망의 출처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18절을 보면요, 바울은 소망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고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즉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란 글자가 고백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고백되고, 우리 가정에 소망의 가정이라고 고백되고, 어쨌든 소망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오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갖게 하시는 소망은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기업의 영광과 깊게 연관이 있고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다루었듯이 기업은 뭐예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받게 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 변치 않는 기업, 썩지 않는 기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생들을 부르심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하고 완전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을 성공하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요구대로 너희가 그래 승승장구하여서 잘 먹고 잘 살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복 주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우리의 소망은 영원에 속해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소망의 실체이면서 우리 인생의 최후의 목적지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생들을 하나님께 오라고 부르시고 있어요. 모든 인생을 부르십니다. 나에게 오라, 샘으로 나오라, 생수로 나오라, 생명의 근원 앞으로 나오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갈라디아서 강해를 할 때 1장 4절에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에 그의 몸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건져냈으니 너네 맘대로 살아봐, 이것이 아니라 건지셔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망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시는 인생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생도, 그 어떤 존재도, 아무리 훌륭하다 평가받는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스스로 소망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이에요. 죄가 다 망쳐버렸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분리시켰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완벽한 벽을 쳐놓고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태생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담이 범죄한 때로부터 온 세상에 쏟아져 버린 죄의 저주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일방적으로 주어진 그 사망의 운명에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소망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의 의지로 나오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성령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획한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죄의 삿을, 죄의 결박을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우리 가운데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놀라운 방향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사함의 근거고 자유케 하는 유일한 능력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에는 반드시 예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지 죄 사함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데, 그것은 인생이 죄 사함 앞에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나 죄 사함 받았으니 내 맘대로, 죄 사함 받았으니 모든 것이 끝난 대로, 죄 사함을 목적지 삼아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됐어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죄 사함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죄 사함은 소망의 필수 관문일 뿐이지 목적지가 결코 아니에요. 절대로 성령은 우리를 죄 사함에서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죄 사함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죠.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이 가까워왔을 때 디모데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나 죄사함 받았다 이러고 갑니까? 나 죄사함 받았어. 디모데야, 나 죄사함 받았어. 나는 자유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 죄사함 받았다는 그냥 관문일 뿐이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은 결코 죄사함에서 우리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 닮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고 거룩한 곳으로 다가가게 하고,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걷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성령의 주장하심에 따라 걷는 삶. 여러분, 이 삶까지 성령이 인도하실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령의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자라면, 그 소망을 아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대하며 살아가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성령을 따라서 일상을, 하루하루를 거룩한 영성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생명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되는 확정된 사실입니다. 이거는 확정된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소망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영원하고 완전한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에 합당한 옷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갈 것이 아니라 소망에 합당한 옷, 생명에 합당한 옷, 구원에 합당한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성경은요, 드레스 입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드레스, 좋은 옷, 정장, 이게 아니라 항상 갑옷이에요. 전신갑주예요. 왜냐? 영적 전쟁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로 입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합하여 살아가는 자마다 이 땅에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될 것이고, 장차 임할 주의 날에는 소망의 실제를 영원토록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 수 있는 믿음이 이 시간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밝혀져서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 성령이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알게 하시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19절을 볼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능력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일회성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부어지고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19절을 다시 보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래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여기서 믿는 이라는 것을 헬라어 문법적으로 살펴보면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지금도 계속해서 믿고 있는 현재형인 거예요. 지금도,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믿고 있는,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 거죠. 이로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믿고 있는 자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부어지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속에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의 간섭이 지금도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과거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과거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의 능력, 현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제를 견디고 살게 한 하나님의 능력은 또한 오늘의 능력이 되어서 오늘을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끝까지 붙드시고 순간마다 붙드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믿는 성도를 붙드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힘의 정도가 얼마나 되냐는 것입니다. 레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만약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실족시켜서 완전히 망하게 하려는 사단 마귀의 능력보다 약하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서 계속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보다 약하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리저리 휩쓸리다 결국 망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닷가에 서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해안가에 서 있는데 갑자기 거센 파도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작은 초등학생 아이 하나가 달려오더니 제가 붙들어 줄게요 하고 우리를 붙들어 준대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그 아이의 말을 듣고 그래 너가 나를 붙들어줘 하고 그 아이 붙들고 있으면 둘 다 파도에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초등학생 정도의 수준일까요? 바울은 분명 19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20절 이하의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0절부터 22절 좀 긴 절이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능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의 능력은 죄와 사망을 완전하게 짓밟으실 만큼 강력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다시 살리신 위대하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만물 위에 모든 왕으로 다스리시는 왕으로 세우신 강력한 능력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절 말씀을 보면요, 지난주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능력은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위대하고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죄로 깨어졌던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보다 크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여 이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보다 크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성도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성도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합니다. 죄는요, 우리를 밀어 넘어뜨리려고 해요. 망하려고 합니다.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원합니다. 우리를 원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지죠. 안 넘어지면은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죄는 날마다 우리 인생들을 원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밉니다. 모든 인생 다 넘어져요. 한 번쯤 넘어져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심이라. 죄는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버티지 못하고 넘어지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고 죄와 사망을 밟아 이기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압도하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안에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능력이 성도의 삶을 주권적으로 관여하시며 실제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혹시나 이번 한 주도 넘어지셨어요?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자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사단 마귀의 밥이 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예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짖으세요. 주님,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품으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빠져들어갔어요? 아니면 끝까지 걸었습니까? 빠져들어갔잖아요. 잘 가다가 세상 보니까, 이 파도 보니까 빠져들어가는데,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네 마음대로 빠져들어가라, 이거 안 하셨어요.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잡아주시옵소서. 다시 주를 주목할 때 즉시 손을 내미셔 잡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시편 23편 4절을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왜 두렵지 않아요? 우리 인생 두려울 거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능력이, 그 위력이 그 두려움보다 크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내가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 다윗이 고백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 무엇보다 크신 주님이 나를 안위하신다, 그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안심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는 담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지닌 자로서,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능력을 내 안에 고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어야 돼요.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죠. 가정에 보여주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부모에게 보여주고,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세상에 보여주고. 놀랍게도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우리를 주님의 몸의 각 지체가 되게 하셨대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결론 맺어져요? 교회에서 결론을 맺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셨대요. 우리 이거 인정하십니까? 모든 만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만물의 왕이신 예수께서 누구세요? 교회의 머리시래요. 교회의 머리. 하나님 교회는요, 그래서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세상 동호회가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왔다가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상황대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신 결과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결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된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통치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자들은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며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교회로서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 지극히 크신 능력이 예수 믿는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 복음을 아는 자들은 결코 교회 생활을 호홀히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주님의 몸의 각 지체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교회로서 살아가셔야 돼요. 교회로서 거룩한 삶, 하나님만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를 통해 가정에 드러나고 세상에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이 배우면 됩니까? 성경 공부 잘 참여하시면 돼요?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안 돼요.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그저 하나님에 대한 문자적인 지식만 쌓아져 갈 뿐이에요. 그렇게 쌓아져 가다가 한번 감정이 상하게 되면 목사님과 부딪히고 교회를 깨버리고 나아가는,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과 영광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맨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던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 또한 매 순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배경이 뭘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바울은 로마에서 구금된 상태예요. 자유한 상태가 아니라 구금된 상태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적으로 말하면 감옥에 갇혔다고 말하는데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이 땅에서는 소망 하나도 없어요. 네 감옥에 있으면 네가 뭐라고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냐.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 배경이 그래요. 그런데 결코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인 지식, 관계적인 지식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성령 충만, 이게 필요해요.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